하나님의 아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상당히 짧죠. 군더더기 없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니까 제자들이 배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아주 요한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자세하고 마가복음이 그 중간이고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고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예수님은 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가운데서 바람과 맞서며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 하며 혼비백산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즉시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며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께 가려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을 보고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저들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렵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람이 반대편으로 불었기 때문입니다. 밤 4경 무렵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을 향하여 가시는데 저들을 지나쳐 가시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으로 생각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정신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하여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매우 심하게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빵에 관한 일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게다가 저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다르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비슷하죠? 근데 뭐가 빠졌냐면은 베드로가 물에 들어간 거하고 빠져들어간 것이 빠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그게 빠진 채 비슷하게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게 기록됐고, 요한복음은 어땠어요? 이것저것 다 빠지고 아주 핵심만 요약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에는 요 통째로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막 깨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 바람을 꾸짖으시니까는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또 에피소드가 또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것은 마태복음도 마태도 또 마가도 함께 기록한 것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믿음을 등장시킵니다. 마가나 요한은 믿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기록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도 항상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변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요 마을에서 혼인잔치 있었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후로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제자들도 놀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서 오직 요한의 신뢰, 요한에 대한 신뢰, 그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목격담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꼭 각자의 영역입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꼭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까? 그것도 모순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로서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내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고 허리에 창 찔렸으니까 거기에 내가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 말도 맞긴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손 내밀어 봐라. 한번 만져봐라. 하니까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너는 꼭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적어도 사기꾼, 그렇죠? 저 사기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쭉 볼 때에 사기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기꾼이 왜 사기칩니까? 사기칠 목적이 뭐죠? 돈이죠. 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내가 이득을 보지 않겠다는데 사기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 가르칠 때에 늘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 이 주머니는요, 돈 주머니예요. 여행할 때 주머니를 가지 말때 돈 주머니도 있고요. 여행 주머니는 또 음식 담는 주머니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걸어봐야 몇 킬로 걸어요? 20에서 30킬로. 하루 종일 걸어봐야 20에서 30킬로 걷습니다. 그러면 뭐 100킬로, 200킬로 걸어야 되면은 먹을 것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너희들은 주머니도 가지지 말아요. 돈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음식 담는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 아니, 이런 분이 사기치기 뭐가 있어요? 무슨 명성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도망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생 돈도 가지지 않고 명성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들로 미어 터질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아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살짝 빠져나가서 홀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부추겨주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기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그분과 함께 목격했던 그 제자들의 목격담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제자들 역시 돈을 구했습니까? 돈을 추구했어요? 명예를 추구했습니까? 명예를 추구했다면 뭐하러 순교합니까?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만 제명에 돌아가시고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명성을 원하는 사람이 무슨 순교를 원합니까? 죽은 다음에 이름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돈주머니 차고 다녔습니까? 나중에 제일 늦게 사도가 된 바울은요, 그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수없는 날을 굶주리며 달렸다. 죽을 위험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매도맞고 돌쇠도 맞고 풍랑도 많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든지 바울 서신을 보든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진실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글로 기록하라 그러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느냐, 이것은 신화다. 얼마나 얘기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건 신화적인 이야기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치부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물에 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영하기 위해서는 물에 뜨죠.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다름 아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들이 알아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요즘에는 신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전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저거는 그냥 저 사람들의만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치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오셨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 나가는 것,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어려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직신학 같은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내 신앙을 다지고, 또 내가 과연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하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더 승화시켜 나간다면, 더 멋있는 삶으로 나를 조정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야,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그 세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전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열어줬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럼 그 시대까지는 안식일은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주일날 되면 병원은 다 닫죠. 주일날 병원 가요, 안 가요? 응급실만 가죠. 응급실만 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완벽하게 다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지금 같은 이 교회 예배당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회당이 있어서 여기서 모였는데 마침 이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이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치면 안 된다.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고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안식일 날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김금수 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져야죠. 건져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도 건졌을까요? 안 건졌을까요? 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손이 마비돼서 고생하는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리 오시오. 손을 내미시오. 딱 내미니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갈라져요. 이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투덜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왜 하필 안식일날 이러고 하느냐? 지금도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면서 예수님은 그거예요.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어느 게 더 귀하겠어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냐, 안식일을 위한 인간이냐, 이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 쉬는 날이라, 쉬는 날. 너희들 그날에 쉬어라, 쉬어라.
남자도 쉬고 여자도 쉬고. 무슨 말이냐? 여자들도 안식일 날은 음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면 음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 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미리 안식일 먹을 빵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빵을 안 굽죠. 설거지도 안 하죠. 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은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모든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 인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이 성전 속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도. 우리가 수천억 들여서 교회 건물 지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건축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다 이렇게 표방을 한 것뿐이에요. 누가요? 인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성전 봉헌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건물을 짓고 하면은 그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전도 안 지시고 오히려 저 성전 때려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못 돌렸어요? 솔로몬에 비교하면은 전혀 못 돌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알림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목적을 달성하심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들을 모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다에서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바다 위를 걸었다 안 걸었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는 나. 에이미는 나는 존재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냐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나다.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구약의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래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나는 나다. 단순한 그냥 번역인 것 같지만은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다 위를 거는 사건 그것이 아니라 뭘 뜻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을 뺐어요. 뺐지만은 요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안심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도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신뢰 이상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이 하나가 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내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 상징성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신뢰하는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 된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에이 이건 신화야 신화. 그 신화적인 얘기 가지고 아직도 21세기를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게 뭡니까? 바닷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그러한 수준인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이에요. 우리는 그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어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든지 안 꿇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갑자기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저 깊은 곳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내 마음도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에요? 그냥 속이 찔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내 앞에 턱 나타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잡아라. 그 그물 내에서 고기를 잡아라.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무슨 신화 같은 소리냐? 신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겠어요?
환하게 빛나겠어요? 화끈거리겠어요? 예? 화끈거리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있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이게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은 정말 그분 앞에 내가 부딪혔을 때,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탕감하는 게 탕감. 그러니까 용서와 탕감하면 좀 어감이 다르죠. 탕감은 뭐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100만 원 빚졌어. 내가 탕감해줄게 하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탕감으로 번역할 때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대신 담당한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서 탕감해 주셨어.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런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한밤중에 걸어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야, 유령 아니냐 했을 때 나다. 두려워 마라. 나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올라와요? 배 위로 올라와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배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안전한 항구로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